제가 전후 문맥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이야기가, 제가 이제 전하려는 이야기가 어떤 정황 속에서 되어졌던 일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 이 어간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설아와 이삭이 한 3살, 4살 그 또래 아이들이죠. 그 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몇 사람들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이삭이의 동생. 그래서 이삭이 동생 얘기를 하다가 설아가 나도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있었던 한 어른이 설아야, 그러면 기도해, 동생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건 설아 아빠 엄마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삭이가 이야기를 받습니다. 나는 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생각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한 지혜를 사실은 주어지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설아가 만약에 동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아빠 엄마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설아가 기도를 끝나는 그 날까지, 그래서 그 기도를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 각방을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죠? 혹은 이삭이가 나는 동생을 원치 않아요, 혹은 또 어느 누구가가 나는 하나님 동생을 원치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동생을 주실지 안 주실지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은 참 곤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정 안에서도 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부부싸움이나 가족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처럼 굉장한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갖고서 잡고서 놓지 않으시려고 하십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저희들은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나는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장난감이 있었으면 좋겠어, 난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어,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이고 디퍼런한 월드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2018년이죠. 2018년 11월 25일이라는 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 눈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상상할 수 있는 것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도 사실은 실제의 세계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실제로 그것이 유익한지 아닌지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저희들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는 결국 뭐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상식적인 내용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함정에 빠져들어가가지고 헤매는 거죠. 정서적으로 헤매고 감정적으로 헤매고 영적으로 헤매게 되어집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선이라는 것에 너머의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도 내가 이해하는 합리적인 선, 이성적인 그 범위 안에서 역사하셔야지 그 이상의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나는 노 땡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들어 놓은 여러 이렇게 볼품없는 것 가운데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자녀로 삼으실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시고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여한 가치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죠. 이와 같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만 이렇게 낙담하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헷갈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상처받는 영혼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나에게 꼭 달갑게만은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땡스기빙 지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지난 목요일날 저도 이제 점심에 모임이 있었고요. 또 저녁에는 제가 누군가를 좀 찾아가서 돕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분.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가갑니다. 그분은 이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 상처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어떤 일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오는 것도 주저합니다. 오픈마인드를 잘 하지 않는 거죠. 그때 참 그분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도하셨을까? 물론 제가 그분보다 나은 거나 더 높은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똑같은 거죠.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분에게는 또 그것이 좀 더 크게 다가올 뿐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이럴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받은 상처들이 또 다시금 싹 터오르게 되고요. 고개를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과 관계가 또 소원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정말 답답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두움 속에 우리가 갇혀가지고 삶은 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넘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성경 전체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내용들을 또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어느 때죠? 출애굽했던 시대가 아니고요.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을 했고요. 종살이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몇몇 사람들이 일부가, 물론 작은 수는 아니지만 일부가 고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태입니다. 치안도 형편없고요. 국가의 어떤 기틀도 하나도 없고요. 독립국가도 아니죠. 경제적으로 불안하죠. 옆에 있는 민족들이 막 괴롭히죠. 너무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 그 언약이 뭐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기시키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인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9절로 넘어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은요, 학교에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고국으로 돌아온 포로들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진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진 것들을 가지고 폐허가 된 땅에서 뭔가를 시작하는 데에는 많은 것들이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주변 정세 모든 것들이 좋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전을 짓다가 성전이 건축이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중단이 됐을까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인생을 경험해 보면서 아는 것들이 있죠. 어려워도 결과가 좋아 보이면 용기를 내고 더 힘을 냅니다.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아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쏟던 에너지도 중단하게 되죠. 어려운 일들을 중단하는 건 너무 쉽고요. 쉬운 일들도 중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성전을 짓는데요, 제2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수르바벨의 성전이죠.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합니다.
지금 뭐 기틀을 막 다지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서 성전을 지어도 이게 그 결과가 별 볼 일 없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보면 이거 형편없는 거죠. 우리가 이까짓 거 지으려고 이 고생하나, 이런 마음도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보았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국력에 맞게끔 어마어마한 큰 신전들을 보았습니다. 화려했던 신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지으려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것들에 비교하면 너무너무 초라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서 죽을 고생을 해서 지금 성전을 져도 결과가 뻔히 보이죠. 초라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중단,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더 용기를 받을 만한 모티베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죠. 성전이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되도록 하기 위함이셨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너희들 다시 지어라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어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야, 너희들 볼 때 이것이 굉장히 연약해 보이니, 초라해 보이니, 그래서 눈물을 흘리니.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금과 은이 누구의 것이냐? 야, 너희들 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느냐? 내가 만약에 정말 좋고 멋있고 화려한 것을 원한다면 이 금과 은들을, 이 세상의 금과 은들은 다 내 것인데 왜 그것을 너희들에게 허락해서 그 화려한 것을 짓지 않게 했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9절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이 짓는 이 제2성전이 굉장히 초라하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지금 짓는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더욱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페르시아 제국의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찬란하게 된다, 더 찬란하게 된다. 성전이 무엇이 되어지면, 무엇이 채워지면 찬란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바꾸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놨어요. 이사야서 1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보시면 우리 11절과 12절 우리 두 절 한번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이사야서가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는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솔로몬의 성전, 화려했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죠. 그들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와 너희들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지겹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찬란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되면 찬란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웅장한 건물, 그리고 금은으로 치장되어진 내부, 혹은 또 그 수많은 예배자들, 그리고 예배자들이 드려지는 양과 염소와 소의 그 피, 그 많은 재물들, 우리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그 성전은 찬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이런 것들이 성전을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했던 그 금은들은 금방 다 하나님께서 뺏어가 버리셨고요, 그리고 그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초라한 성전, 그 화려한 성전도 그랬는데 이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찬란하게 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2성전이 결국 제3성전,
헤롯의 성전과 연결되어지니까 더 화려해진 것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간 이 의견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성전이 되어 주셨으니까 성취되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다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다르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찬란해질 수 있는 것은 참된 예배가 있어진다면 성전은 찬란해집니다. 그죠? 그 성전이 더 커지고 헤롯 성전처럼 더 커지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정말 성전이 찬란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살려는 사람들의 고백으로 채워질 때 그 성전이 찬란해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엉터리였느냐. 그 성전은 그야말로 어둠의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 건물은 비록 초라해도 내가 너희들을 새로운 영으로 바꿔주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라고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 성도님 가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셔요. 할아버지 할머니신데 손주가 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꼬맹이 손주가 좀 더 이쁘셨던 것 같습니다. 암만 해도 이제 꼬맹이다 보니까 어리고 그러니까 또 약하고 더 도와주고 싶었겠죠. 이 꼬맹이 손주가 밥을 잘 먹지 않습니다. 형은 크고 밥도 먹고 그래서 나이도 많으니까 큰 데다가 더 크고 튼튼한데 이 꼬맹이는 잘 먹지를 않으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은 그렇지 않죠. 할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애를 보러 집에 가서 그 손주를 보게 되면요, 밥을 먹일 때 밥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김에다가 밥을 싸가지고 입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건 또 꼬박꼬박 이제 받아 먹는데요. 그러면 할머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그 손주에게 들어가는 그 김밥은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더 훨씬 맛있게 느껴진다는 거야. 이니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냥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은 그 아이도 알아요. 그래서 이 집에 있을 때는 형한테 기도 좀 죽고 아빠 엄마한테도 좀 별로 이렇게 기가 좀 죽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만 집에 왔다 그러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뒤에 누가 있어요? 나를 그만큼 사랑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한테도 그동안 기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만 오면 기가 살아가지고 형한테도 큰 소리 내고 또 아빠 엄마한테도 당당합니다. 물론 이제 아빠 엄마의 사랑이 늘 언제나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왔기 때문에 이제 또 슈퍼파워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랑을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에게 주고 아이는 그 사랑을 알아서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땡스기빙의 시즌을 보내면서도 이 감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우리 마음에 원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함정 속에 들어가서 허덕거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시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보면 5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하고 계시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하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23절부터 26절까지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가뜩이나 배부른데 뭘 또 먹으란 얘기인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추석을 보내듯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 아무래도 좀 더 배가 부르죠.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 육체의 배를 부르게 하는 건 아니죠. 이것은 결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구원,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역사,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속에 새 영을 창조해 주신 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창조된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 우리 속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겁낼 것이 없을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앞부분에 보면, 찾아보진 않겠지만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너무 탄식을 하고 지내고 살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자연 질서 전체가, 자연 전체가, 동물들을 포함해서 자연 전체가 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구원이 이르렀으면 좋겠다라고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우리가 죄의 결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어졌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성 때문에 더 자연을 파괴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한다라고 지금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심지어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서 우리 속에서 갈등하고, 그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괴로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야, 나는 왜 유고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 옛날에는 살인만 안 했어도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의와 그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왜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렇게 까마득할 수밖에 없을까? 나의 이런 못난 모습을 더 보게 되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은 나 기도 많이 했어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어요. 신앙 좋은 사람은 나 성경 많이 읽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신앙 좋은 사람은 나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섬김을 했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뭐 좋은 것들이 했다면 주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정말 나는 내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으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죠? 서로가 벗은 몸인 것을 보고서
부끄럽게 여기고 가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우리가 벗은 몸 가지고 부끄러워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담과 하와는 우리만큼 사랑하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죠. 벗은 몸, 이 육체가 벗은 것이 부끄러웠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서로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을 100% 받으니까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감출 것도 없고요,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니까요. 마음 놓고 넉넉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죄를 범하고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는 것이 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뭐가 돼야 돼요? 걱정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됩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 둘밖에 살지 않지만 둘 사이에서도 경쟁 관계가 놓여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약점을 다 보여주게 되어지면 저 사람이 나의 우위에 쓸까 봐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나도 저 사람에 대해서 히든 카드를 뭔가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다 감추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죠. 여전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또 자연 질서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괴로움 속에서 이런 소망을 간절히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지금 신앙에 굉장한 위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은혜를 못 받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은혜를 받으시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보이지 않는 거라서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믿을 바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5절에서도 이해하게 했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뭘까요? 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할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답을 정해놨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난 이걸 성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걸 성취하려고 하는데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겠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그죠? 이건 totally wrong입니다. totally wrong. 그죠? 물론 때로는 이런 바람이 성령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성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아주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훨씬 깊고 훨씬 넓은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32절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준비했어요. 같이 또 봤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좀 이해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누가 도와주신다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안 믿어져요. 십자가를 보면서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어쩌게 보면 크리스마스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받을 선물에 더 감동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볼 때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주신다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동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그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28절로 돌아갑니다. 28절 보시면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같이 봤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대로,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에 관심이 옮겨질 뿐입니다. 왜요?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그 순간에 내가 무엇으로 따라가야 될 것인가를 찾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2주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2주 전에 이제 그 토요일 날 점심 때쯤에 한국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큰 일이 있나 해서 걱정하며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었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의 대학 선배이기도 하시죠. 그분이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계시는데, 작년에 우리가 갔을 때 그분을 만나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하시면서 이제 제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머릿속으로 그 순간 막 복잡하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국은 새벽 6시, 5시 그 어간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 고마울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아내가 카드를 보냈나, 선물을 보냈나? 암만 생각해도 정황상 맞지가 않아요. 무슨 일이었을까? 근데 작년에 만났을 때 나눴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것이 고마워서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분 얘기는 그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암에 대해서, 제 아내가 암이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제 아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암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얘기가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 아마 계속 묵상하고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아침에, 주일 아침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가슴으로 딱 들어왔나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전해준 제 아내에게 고맙다라고 전화를 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 아내가 병에 걸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지 않습니다. 제로 스테이지였고 또 이렇게 번지지 않는 거라 그냥 치료하면 그냥 의학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암은 암인 거죠. 근데 작년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제 아내가 정말 놀랍게 잘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평화롭게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걱정한 건 딱 한 가지, 혹시라도 이것이 발전해서 고통이 막 오게 될 때, 죽는 것도 겁이 안 나는데 고통이 막 올 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 봐 그때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된다라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굉장히 평안해 보였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계신 분도 그를 아니까 그때 들었던 얘기를 기억했다가 이제 전화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거까지는 좋은데 그럼 이걸로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전히 우리는 죄의 그 본성 속에서 삽니다.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구름 위를 걷거나 도가 트는 거가 아니죠. 여전히 뒹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집에서 꼭 양말을 벗어가지고 세탁기에 집어넣지 않고 소파 위에 올려놓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 아내가 죽을 병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았다면 그까지 양말 아무것도 아니지, 양말 아무데나 버리던 내가 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받지, 이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 한두 마디 하다가 계속 말을 안 들으면 결혼한 지 20년이나 됐는데 여태껏 양말도 세탁기에 못 집어넣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싸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겠죠.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저런 인간 때문에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싶은데 왜 저런 인간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들이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 줍니다. 이것보다 더 파워 있는 것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 줄 때 내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불평과 불만스러운 것들, 만족되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인도될 것에 대한 확신이 쓰게 되어지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갖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일하는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거죠. 동력이 생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 이후에, 지금은 초라해 보여도 앞으로 얼마나 찬란한 성전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 때문에 더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이 한 해가 어떻게 보면 뻔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별거 남을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더 애를 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찬란한 그 순간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머지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